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강해 설교 시리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림의 시대 속에서 품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쪽에 속하십니까? 자, 우리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으로 여기시고 오른손을 높이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몇몇, 기지개를 피면서 눈치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좋습니다. 손 내려주시고, 혹시 이 손 드신 분들 중에, 내 인생에, 레전드 잃어버린 사건이 있다. 가장 크게 잃어버렸다. 어이없게 잃어버렸다 하는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몇 개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단종된 아이팟. 그 당시 최신이요. 사실 마지막 기종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다가 오는 택시 안에서 놓고 내려. 이어폰 파우치에 20만 원짜리 이어폰과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비싼 20만 원. 네, 그때도 비쌌을, 더 귀했을. 네. 네. 찬종. 닌텐도 3DS이죠. 아웃이 나왔습니다. 아웃이. 네. 아까 이제 학생부에서는 뭐까지 잃어버렸냐니까 이제 동생까지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는데요. 네, 혹시 또 있나요? 저는 이제 지갑을 샀는데 그 다음 날에 잃어버렸어요. 진짜. 카드도 다 잘 발견. 와, 여기서 막 우라통이 이렇게. 네, 혹시 소진이도 있나요? 저는 저 지갑을 4번이요. 네, 다들 막 이제 숙연해지는 위로를 해주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좋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릴 것 같은 이미지예요? 아니면 잘 안 잃어버릴 것 같은 이미지인가요? 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손들어 와달라고 한 거고. 그렇게 보시나요? 잘 잃어버릴 것 같다고? 안타깝지만 저는 물건을 웬만해선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갑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잃어버려 본 적이 없고요. 유일하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는 에어팟을 딱 한 번 잃어버린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웬만해서 물건을 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밀린 늦은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추석 기간을 겹쳐서 휴가를 다녀왔는데 지난 일주일간의 저의 여름 휴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잃어버림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통틀어서 아마 이후에도 없을 레전드 사건이 일어났었거든요. 세상이 나를 억까하나? 이 정도면 내가 지금 혼자 세트장에서 있는 그 영화 트루먼 쇼를 찍고 있나? 막 이런 생각과 착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어이가 없을, 웃음이 날 정도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 휴가를 떠나기 직전부터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돼요. 휴가를 떠나기 전날에 우리 공동체의 한 지체로부터, 익명의 한 지체로부터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공동체가 염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미래가 염려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장문의 카톡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리더들도 보니까 너무 애쓰는 것 같고 또 마을 원들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마을 안에 참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요번 달 말에 있을 우리 어울림 총회에서도 다음 회장단과 또 내년 리더들이 잘 세워질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에
내용의 카톡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카톡을 듣고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무거워졌고 나의 책임이다. 뭐 이런 막대한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한편의 죄책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휴가를 떠났고 여행을 시작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한 마음을 한 가지 부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쭉 지나왔고 내년 26년을 준비하는 이 10월달 이 시점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다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의 이번 여행의 키워드는 잃어버림이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부분 교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교정 후에 유지장치를 껴야 합니다. 치아가 틀어지지 않도록 유지장치를 하루에 뭐 20시간 이상씩 껴야 하는데 이걸 식사할 때마다 뺐다 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 이제 휴지에 잘 싸서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찾았던 경험도 있고 한 번은 우리 리더들이랑 식사를 하고 뭐 이제 교제도 다 하고 카페도 다 가고 잘 가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해가지고 근데 그 식당에다가 휴지에 싸가지고 한 걸 마감 시간에 가서 거기 그 직원분들이랑 휴지통 쓰레기통을 막 다 뒤졌던 경험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제가 유지장치를 자주 잃어버리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불행하게도 이번 여행에서도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행기를 탔고요. 기내식이 나왔어요. 유지장치를 빼서 기내식 박스 한 켠에 잘 두고 맛있게 야무지게 기내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그 이제 목사니까 그 승무원분들의 고충을 배려한다고 최소한 일거리를 덜어드려야겠다. 잘 포장을 하고 박스를 잘 닫아서 지나가시는 분에게 손이 놀 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감사해하고 저도 뭐 기분 좋게 꿀잠을 자고 도착을 했습니다. 줄을 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뭐지? 이 불안함과 찝찝함은 뭐지? 뭔가 불편하고 뭔가 항상 걸려 있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개운하지? 입속에 혀를 갖다 대니까 입이 휑한 거예요. 내가 그 박스에 넣어서 버렸구나. 아차 싶어서 얼른 승무원에게 달려가서 제가 이만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사실을 거기 만국의 만인에게 공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행기 승객들이 다 내리고 맨 뒷칸으로 가서 모든 쓰레기통과 카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저희도 뒤지게 해달라고, 저도 뒤지겠다고 하니까 그럴 수 없다며 여기 편하게 서 계시면 저희가 찾아드리겠다고. 어떻게 편하게 있으라는 건지 등에는 식은땀이 났고 그분들은 과하게 친절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대한항공이라 그런지 장갑을 끼더니 무슨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듯이 우리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아주 상냥하게 이 봉지는 없습니다. 뭐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그분들 안 될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은데 하는 표정으로 막 이제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카트까지 뒤지기 시작하는데 복도 끝에서 누가 봐도 나이가 가장 많고 가장 짬이 많아 보이시는 사무장님과 이상한 옷을 입으신 밖에 있는 항공사 지상직 분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느낌상 체감했죠. 나의 때는 다 됐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며 나가셔야 한다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분실물이 만약에 발견되면 이런 루트로 전달해 드리겠다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실 그 내용인즉슨 빨리 나가라는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상냥하게 드렸던 절 담당하셨던 승무원분이 절 기억하시고 제가 분명히 받은 기억이 있고 그때 저는 아마 요 박스에 그 기내식 쓰레기를 버렸을 것 같아요. 여기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스를 열어서 음식물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고 한 박스 하는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발견한 겁니다. 저기서 그 한 여성분 그 승무원 손에 제 선 분홍 색깔 유지장치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분들도 마치 우린 다 같은 청년 공동체여서 와 막 박치며 와 이걸 찾네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더 민망하게 이걸 들고 화장실로 가서 본인이 직접 제 이빨을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서로 가서 페이퍼 타올 여기에다 싸서 주면 될 것 같아요. 한 분은 생수를 가져와서 부어주시고 막 이런 과정들 해서 제 손에 그 너무 귀한 유지장치가 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찾았으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겠죠. 이 유지장치를 가방에 잘 넣고요. 도착한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끼고 아침에 큰 교훈을 얻었으니 오늘은 내가 주간에 식당에 갈 일이 많으니까 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아예 가방에 넣어놨다가 숙소에서 자기 전에만 끼자라고 하고 휴지에 잘 싸서 어떻게 됐을까요? 호텔 테이블에 잘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첫 번째, 그 승무원분들의 그 섬김. 이걸 찾네. 와, 이게 되네. 그분들의 기쁨과 섬김.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했고요. 두 번째로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와 저걸 어떡하지? 저 철부지를 어떡하지 하는 표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고요. 세 번째는 제 자신에게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평생 이런 걸 잃어버린 적이 없고 아내에게도 항상 여보 잘 챙겼어? 이건 챙겨야지. 그거 봐 이거 또 놓고 갔네. 이렇게 약 올리던 제가 이렇게 막 다 뒤져도 없고 애써 괜찮죠? 아니 어디 내일 뭐 찾으면 나오겠지 막 이러는데 속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행이 됐으니까요? 안 됐겠죠. 그 다음날 일정이 제 아내의 버킷리스트였던 디즈니랜드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곳은 저에게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하고 기다리는 걸 싫어하고 무서운 걸 싫어합니다. 이 싫어하는 3가지가 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고 2시간 반씩 기다려서 하나를 타야 했고 그리고 그 무서운 것들을 타야 했습니다. 근데 했어. 이제 아내의 버킷리스트니까 즐겁게 그 하루를 마쳤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계속 막 그 뭔지 모를 그 애매한 신경전, 교류, 예민함 이런 것들에 서로 눈치를 보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리고 뭘 하든 뭘 먹든 뭘 보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니까 주님 왜 이 과정들을 내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묵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지하철 이동하면서 오늘 본문 설교들을 쭉 묵상하고 그런데 주님이 제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확 와닿게 하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교정기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너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뭐니? 이 물음을 저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뭐니? 교정기인데요. 아니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뭐니? 교정기라니까요. 아니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너는 손에 들려있고 지극히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그렇게 애통하고 괴로워한 적이 있니? 주님이 이 물음을 저에게 주시면서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정작 교정기 하나에는 괴로워했지만 내 물건, 내 손에 있는 것, 내 주머니에 들어간 것 하나 잃어버린 것엔 괴로워하지만 주님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애통하지도 않고 있었구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쭉 이렇게 우리 청년의 때를 다시 보니까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잃어버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돈 하나를 얻기 위해 건강과 자존심과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관계를 잃어버리고요. 자기 자아를 잃어버리고 꿈과 기준과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쾌락, 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기쁨과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우상되어 높아지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질까봐 내 위치와 자리가 빼앗길까봐
목숨처럼 여기는 내 돈이 사라질까봐 우리는 괴로워하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잃어버림 시대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한 공동체의 여행 전 카톡처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어두운데요. 우리 마을에 하나됨이 없는데요. 내년에 세워질 회장단이 없는데요. 내년에 더 리더들이 자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이런 염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닥친 문제 하나 때문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대로 시선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된 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요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잃어버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변화와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힘찬 2026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낮춤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그 비행기의 장면을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선명했던 장면, 아무것도 아닌 승객 하나를 위해서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무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한 사람인데, 그리고 제가 대단한 물건, 무슨 돈이 든 가방이나 금덩어리가 아니라 꼴랑 1, 20만 원 하는 교정기 하나 잃어버린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귀한 승무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웠을 그분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그분들이, 그리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나와 똑같이 목숨을 버려 그들을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 자리의 그분들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갑을 끼고 무릎을 꿇고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제가 민망할 정도로 저를 귀빈처럼 대해주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낮아지신 그분들의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민망함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이 저러셨겠구나. 잃어버린 날 찾아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데 바울이 그 주님의 낮춤, 낮아짐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이 근본이라는 단어는요, 시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이 시작될 때,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본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동일한 형체였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다르게 말하면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셨다. 낮아짐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자신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능을 다 버리기까지 낮아지셔야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요, 온 우주에서 따지면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정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가치를 온 우주 가운데 보면 먼지 한 톨 정도 될까요? 그것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없는 무가치한 우리가 매주 넘어지고 매주 실수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낮아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 낮아짐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냐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내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데 의시되지 않는,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종이요, 내가 주님의 자녀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7절을 보십시오.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되셨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낮아지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무한함을 다 비우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에 매이는 삶으로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고 이해되지 않는 낮춤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겸손을 취하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이상할 정도로, 내가 날 봐도 이상할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는 겁니다. 낮추고 더 낮아져 보니까 이건 내 모습이 아닌데, 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나은 2026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년에 리더십들을 세우고 또 내년에 마을들을 다시 편성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점검하고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품어야 될 한 가지는 화려한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과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잃어버림의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 특별히 낮아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낮아지십시오. 제가 나보다 낫다.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는요,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 바로 복종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림의 시대에서 다시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뭐라고 살펴봤죠? 낮아짐을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낮아짐이 저절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어설프게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드냐면 저 같은 목사도 이 마음, 이 낮춤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번 여행을 통해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빌려서 제게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비싼 돈과 귀한 시간을 들여서 간 이 여행을 통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너는 지금 이 여행에서 쉴 때가 아니다. 즐길 때가 아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 같은 사람도 이 낮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낮아지는 것 그냥 해서 안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죽을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아니 실제로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못 박고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이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는 본성상 항상 종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뭘 가지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그냥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을 뭐로 보셨어요? 종으로 보신 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종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느낄 때 종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다. 폭력과 폭압과 억압과 갈취와 이런 것들, 학대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종의 삶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종이라는 개념을 부정적으로밖에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종으로 창조하셨더라고요.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주인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보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가진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겠다. 너희는 내 종이 되어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 삶을 채우겠다, 공급하겠다, 보호하겠다,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창조하신 거예요? 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낮아져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 종됨 자림으로 보내신 건데, 인간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죠. 아니, 더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이 종의 개념이 타락하죠. 부패하고 무너지죠. 그래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억압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싸움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따르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평생의 싸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 듣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다 하면 그리로 가고, 저게 좋다 하면 저기로 갑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소리 앞에 서면 괜히 내 삶이 부끄럽고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면 예수 믿는 내 인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며 세상의 소리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절망과 실패와 공허함이 모두 어디서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종된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된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보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해야 될 이 순종의 싸움,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이 싸움을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싸움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는데, 이사야서 53장 2절 먼저 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떻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오셨죠.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초라한 어떤 종교 지도자로 주님이 오셔서 빨개 벗기고 고통 가운데 저주와 수치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3절부터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 고난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래서 알고 계시는 자래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실패하며 넘어졌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다시 그 마음을 품게 하시려고 그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종의 싸움을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동의가 되는 것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될 것 같은 일에만, 값이 나올 것 같은 일에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것 같아도, 결과가 뻔할 것 같아도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합니다. 손 내밀기 싫어도 손 내밀어야 하고 내키지 않아도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세우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펙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영어 단어 어떤 것에서 왔죠? 사용 설명서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토익 900이 여러분의 설명서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격증 하나가, 여러분의 대학 졸업장이, 여러분의 연봉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설명서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매주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주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임재도 잃어버립니다. 삶의 방향도 가치도 기준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잘 하는지, 무엇을 해왔는지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그저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 내 오감을 자극하는 것,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는 것에만 안달되어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낮추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합니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 예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까지 낮아지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앞장 세우고 주님, 그러니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 채워주세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마을 모임 시간에 돌아가서 8절부터 그 이후에 있는 11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뭐 하십니까? 낮아지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낮아지신 주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성공 법칙,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은 우리 공동체를 높이실 것이고 여러분의 청년의 때를 높이셔서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